10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보네포와 함께하는 종교개혁 이야기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값비싼 은혜 이런 이야기 나눴죠.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은혜로 받은 것이 내 손에 쥐어진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 내 존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첫 주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하지 않는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제쳐놓는 관계, 그런 관계를 싹 청산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이에 중보자로, 그 사이에 매개자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오늘 하루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첫 주와 두 번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끼어드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끼어든다고 말하니까 약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삶에 끼어드시는 분인가? 아니요. 끼어든다고 말하지 말고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품어 안아주신다고만 하면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또 예전과 똑같이 너와 내가 이렇게 1대1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항상 끼어 있다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만나고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사실 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지는 않는 그런 관람자, 관광객에 불과한 신앙일 수도, 그런 신앙일 수도 있다는 우리는 그런 비판, 성찰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은 향기인데, 우리가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같은 향기인데 그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로 맡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맡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사망의 냄새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당연히 생명의 냄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군가에겐 죽음의 냄새로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냄새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누구나 좋아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냄새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다 선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치달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빌려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야말로 절대 맡기 싫은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적이 되어야만 하죠. 보네퍼 목사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보네퍼 목사가 나치 아래에서, 히틀러 아래에서 설교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치를 비판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단체에 가입했을 때 나치를 지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네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파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살인자라고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신앙의 양심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었지만 나치를 지지하던 그들에게는 보네퍼가 삶으로 풍겨내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였던 것이죠. 하지만 나치의 만행을 알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반대하고 대항하던 이들에게는 보네퍼가 풍겨내는 삶의 냄새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누구에게나 향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같은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에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같은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향기에서 생명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주보 표지를 보면요, 1, 2, 3, 4, 5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적혀 있는 그 글은 보네퍼의 책 이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에는 옥중서신 적어놨는데요. 옥중서신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편지를 모은 글이에요. 어떤 편지냐면 히틀러 암살을 꾀하다가 발각되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1943년 4월부터 교수형에 처해지는 1945년 4월까지 2년 동안 부모님과 주고받은 편지,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를 잘 모아놨다가 10년쯤 뒤에, 목사님 죽은 10년쯤 뒤에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어요. 옥중서신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죠. 이 편지가 책으로까지 출간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은 글이었으면 이런 책으로까지 만들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나 잘 있습니다. 친구야 잘 있니? 보고 싶다. 이런 글이었다면 굳이 책까지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 안에 진정한 신앙, 진정한 신학, 그리고 신앙 고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글을 읽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자고 책으로 만든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노래 기억나시나요? 그 선한 이름에 고요히 감싸여, 기억나시죠? 이 찬양의 시가, 이 노래 가사가 바로 보네퍼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 담겨있던 신앙시입니다. 오늘은 그 옥중서신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1943년 4월 부모님께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개똥집밖 위에 노래가 들려옵니다. 새 이름입니다. 봄이 오는 듯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보네퍼는 수감 생활을 하는 2년 동안 내내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늘 감사했어요. 어떤 편지를 보면 부모님이 무하고 감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간수가 자기들끼리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의 노랫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책을 보내줘서 그 책을 너무 고맙게 읽었다고. 심지어는 간수들이 조용히 해 하고 억지로 아무 말도 못하게 침묵을 강요했는데 그 침묵 속에 고요히 기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감사를 하죠. 평상시에는 그냥 새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고 지나쳤던 이 개똥집박이라는 새의 그 소리가 그날 너무나 감사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 제일 첫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뭐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한 듯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높더라도, 평균 온도가 1도만 낮더라도, 몇 도만 높더라도, 산소가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상황이 이렇게 달랐더라도 우리는 전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구가 딱 이 위치에 있는데 태양과의 위치가 조금만 달랐더라도 뜨거워 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달랐더라도 추워 죽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심성의껏,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맞춰주신 감사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감사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가고 날짜가 되면, 가을쯤 되면 당연히 감사절 되지, 그렇게 맞이하셨습니까? 감사원금 내고 특송하고 감사떡 나눠 먹으면 되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날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아니면 진짜 내 삶에 뭐가 감사한가 진지하게 돌아보셨습니까? 오늘 감사주일인데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손꼽으면서 기쁨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손꼽을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다면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치열하게 고민하셨습니까? 그런 시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먼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 둘째로 하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그 다음 감사함으로 인한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인한 행동이 나의 유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감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감사를 느낀 사람은요, 그 다음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좋은 것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어떻게 하면 안 놓치고 잘 누릴까? 하는 그런 이상한 삐딱한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그런데 참된 감사, 진짜 감사를 느낀 사람은 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 감사하는 모든 것을 받기에 부족한 나인데, 그런데도 황송하게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누려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옥중서신 속에 보네포 목사님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면 세상살이에서 성공했다고 우쭐할 수도 없고, 세상살이에서 실패했다고 낙담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함께 짊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의 삶이고 평범치 못한 슬픔의 삶이지만, 왜 굳이 저렇게 살까 하는 그런 삶이지만 나는 매우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럴듯한 엄청난 하늘 보좌에 딱 버티고 그렇게 앉아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런 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눈길 주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슬퍼하는 사람 없나? 눈물 흘리는 사람 없나?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자기 방구석에만 그저 꺽꺽 울고 있는 그런 사람 없나? 하나님 그것
열심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항상 약한 사람들, 약자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아우성에,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하고 한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라는 존재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이기도 하지만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향기이기도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흘리는 땀, 거기에서 나는 진득한 땀 냄새예요. 눈물 냄새예요. 실제로는 삶의 고단한 그 슬픈 냄새예요. 그 냄새를 함께 나누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겁니다. 향기라고 하니까 마냥 낭만적인 좋은 냄새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함께 고난당하시고 그들의 삶의 흙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고 그 삶을 위로해주고 그 삶을 감싸 안아주는 그 땀 냄새인 거죠. 바울의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역겨운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향긋한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고난당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불편하고 아, 저런 얘기 뭐 하려고 해? 우리의 삶을 나나 잘 살아가면 되지.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무언가 역겨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길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나는 어떤 냄새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공의 냄새, 부유의 냄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런 냄새, 나도 똑같이 그런 냄새를 좋아하고 나에게서도 그런 냄새가 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소외하는, 세상이 고개 돌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고난의 냄새, 그 냄새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향긋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향수 뿌릴 때 우리 어떤 향수 뿌리십니까? 냄새 좋네 하고 뿌리시죠?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는 자기한테 뿌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그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내용이 내 보기에, 내 느끼기에 기쁘고 즐겁고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우선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약자들을 돌봐라, 어려운 자들 그 눈물을 훔쳐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고 그런 거는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라에서 구제할 일이고, 그런 이야기 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꼴찌가 1등 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만 향기롭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첫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도 향기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즐겁고 아름답고 기뻐야 됩니다. 그 안에 나를 그대로 대입시켰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려울 것이고 힘들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그것은 둘째치고 즐거워, 뿌듯해져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 원한다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풍겨냅시다 하니까 착한 일 하면서 삽시다, 선한 일 하면서 삽시다, 누구나 늘상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향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마음속 밑바탕부터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라. 모두가 역겨워하고 모두가 맡기 싫어하는 그 지독한 땀 냄새, 그 찐득한 고난의 냄새, 그 냄새들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즐거운 사람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우리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서 기쁘게 흘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으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감사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일, 멋진 일, 그런 일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겪으십니다.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그 하나님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향기로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냄새들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냄새들이 나는 어떤 냄새에 즐겁고 나는 어떤 냄새에 불편한가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향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